지난주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모든 참 말씀들, 그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주님의 입으로 친히 들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이 성경이 그냥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진 것들의 성경이 뭐냐?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 신약을 실체라고도 얘기하죠. 결국 어떤 성경의 대목을 펼쳐서 읽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묵상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내 사업이 대박나겠구나.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구와? 예수와 함께 하리라. 예수와 함께 하면 난 상관없네. 나는 누구와 연합됩니까? 예수와 연합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예수님이 통로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설명 안에, 그 성경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즉 양파를 아무리 벗겨도 뭐예요? 양파. 오이를 막 여기저기 잘라도 뭐예요? 오이를 잘랐더니 갑자기 소세지가 되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오이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다 동일하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떤 성격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서도 현대 복음 신학의 기초며 구원의 핵심의 교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교리적인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가 없고 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가 무당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교리를 알면 절대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듯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백성들의 불순종을 다뤘다면 이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전해지냐면 이방으로 전해지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리와 핵심이 되고 있고, 즉 이스라엘은 어떤 특정 계층, 즉 선택된 민족,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절대 못 만져, 못 건드려, 그냥 이거로 끝이야. 얘들이 망하지든 뭐하든 난 얘만 구원할 거야.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민족을 들어서 인간의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고 먼저 기회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그래서 또 이 뭐랄까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가 또 비아냥될까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래도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어? 이스라엘로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을 너무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존중해야 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분명히 아끼고 있는 마음을 모르냐? 우리들의 경거망동한 거를 두려워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또 그걸 통해서 아니야, 모든 이스라엘은 다 회복될 거야. 이스라엘이 정말 본갓집, 처갓집, 본갓집 양념이 뭐 이렇게 본갓집이고 우린 다 쭉정이야. 그렇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불신이 통하여 이방으로 전하게 해서 복음을 했지만 그럼 복음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창급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본마누라의 자식, 우리는 서자의 자식, 이방인은 서자의 자식,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 약간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회복주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주의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또 그것이 왜곡될 수 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그 불순종과 불합리성을 통해서 그 전체를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의 완성으로. 아래서는 막 뭐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때그때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어떤 때는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도 그냥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도 변개되거나 포기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했어요. 그럼 그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이신칭의를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떤 민족적인 어떤 선택적인 그런 어떤 구원의 양식을 가져왔던 것이 이제 실체라는 신약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오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인칭, 칭하심, 의인의 칭함을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민족도 어떤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훌륭한 백성이에요. 아주 적은 수였지만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는 모든 역사를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신이 보면서 그 신의 산의 불기둥 그 구름 모세의 기적 다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걸어왔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머지 일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역시 죄성을 가진 육체로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찌 보면은 샘플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생했어요. 죽어라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은혜도 받았지만 심판을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힙니다.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원함대로 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인의 실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 스스로의 구원의 길은 이룰 수 없다. 왜? 죄는 강력하다. 오직 예수가 죽어야만 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의 희생을 통하여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자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놔 주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들, 그 구원에 임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을 잘 알고 심어놔야 표면적인 거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주장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잡고 있어야 되고 너무 항상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너무도 중요하면서도 또한 그 심오한 진리를 어떤 이런 인간이 접한다는 것이 사실은 설교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고 또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친다기보다 선포돼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요 아주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성 어거스틴에게 이 로마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 아주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버지가 이교도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정통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아주 똑똑했어요. 좀 천재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생활, 그리고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 어떤 그 이교도의 어떤 그 교리에 심취돼서 엄청 깊이 따르고 그를 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술과 여자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에게 사생아가 있으리만큼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은 깊은 믿음에서 나온 끊임없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에 끊임없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이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 자서전을 통해서 봄으로 인하여 무슨 얘기가 생겼냐면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명언 아닌 명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능력만이다라기보다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단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어거스틴을 복음의 도구로 쓰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흔들어서 마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안 돼, 아이스크림 사줘, 안 돼, 엄마 사줘, 막 에이 그래 사줘. 만약에 이러게 되면 제가 천국에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쟤는 안 돼, 그럼 너 다시 지옥 가라. 좀 외람된 얘기긴 하지만, 비유긴 하지만 그렇게 막 변개된다면 그는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무리 선한 거를 우리가 원하더라도 그리고 그 필요 이상, 어느 한도 이상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떤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뭐 간질병이라고도 하는 그것 때문에 3번 기도했다는 건 세 번만 했다? 아니라고 했죠. 완전히 기도했다.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만해. 딱 자르십니다. 너무 매몰 차신 거 아닐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하여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사실 내 뜻의 관철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니래도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어거스틴의 얘기로 들어옵니다. 그가 신봉하던 이교도의 교리가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돼요. 그 진리와 속임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거기 식상한 마음은 이제 절망을 해서 고향을 떠나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사학자가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그 회심하게 되는데 그 회심의 첫 깨달음은 다름 아닌 이 로마서를 통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아주 유명한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내가 너희가 이 이 사실을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치 그냥 뒤통수를 맞은 것 같처럼 어거스틴은 그 말씀에 거꾸러지게 넘어진 거예요. 이 대목은 구원의 때가 가까움으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정욕 속에서 살지 말고 깨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단장하자라는 사도 바울의 물론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주 강력한 충격을 받고 그 즉시 회심하게 되었어요. 후일 그는 이 로마서를 아주 사랑하게 돼서
로마서를 주석하게 되고 로마서를 신학도나 많은 사람들에게 강해하는 그런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아주 강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 전부를 잃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 또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가 베푸는 은혜가 뭔지 알 수 없으므로 와서 그냥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 관계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저 역시도 로마서를 몇 차례 묵상했지만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기는 처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 마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부디 제 마음을 성령님이 받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내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잘 전해지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깐 제 사담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목회를 하신 목사님보다는 일종의 그 평신도로서의 그 일반 교회 가르침을 오랫동안 많이 받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을 많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실 선교자들이 잘 몰라요. 자기는 열심히 전하고 했지만 무슨 말씀을 받는지 몰라요. 가끔씩 설교 끝나고 얘기하면은 엉뚱한 거 가지고 막 묵상을 해요. 나는 이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전하는 거에 걔 쓸데없는 잡들이 붙어서 사람들에게 중심을 못 보고 다른 거를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거의 어린 시절부터 5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많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그닥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회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몰라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제가 들은 교회 가르침은 당장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라. 네가 원하면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런 거였고 주일에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도 대부분이 세상의 복과 연관을 지었다 보니까 우리는 뭘 더 좋아해요? 복이 또 탁탁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님의 취지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해도 이미 세상 속에서 그것밖에 모르는 속세무인인 이런 무지한 자가 복음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간절히 원하던 거 사탕, 달콤한 거 이런 걸로 그냥 결론을 확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는 십자가의 교리보다는 삶의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며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원함이 들어지기 위해서 복채를 내고 이런 것 같죠. 마치 무당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 현실이야.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야. 그 저의 사실 또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뭔가 일 있으면 헌금해야지. 뭔가 있으면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나가야지. 이건 뭐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뜻을 얻어내기 위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계속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열고 말씀을 연구하여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 마음이 더욱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로마서 강해를 가장 어떻게 보면 간략하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흔들지 않는 상황에서 전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의 마음을 또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을 때 감사와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이런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인내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 어거스틴과 같은 말씀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회심하게 해서 정말 참 믿음을 참 복음을 받는 저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로마서 첫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일 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고, 그 로마서를 접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그 진품 명품 뭐 여기에 어떤 가정에 어떤 내려오는 어떤 그 가문과 같은 어떤 그런 뭐 필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서약서 뭐 이런 거. 이 사람은 이게 자기 조상이 무슨 관직을 받은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 금액으로 얘기하면 진짜 뭐 몇억 원 된다 이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집 감정원들이 보니까 이게 뭐냐면 노예 문서, 종 문서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조상이 종이었더라. 나중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올 때는 막 비단에 싸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는데, 올 때는 꾸겨서 뒷주머니 찔러 넣고 나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자기가 종이라는 것, 그런 신분이 천한 신분을 밝히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는 이 세상은 힘과 권력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종이야, 이건 뭐예요? 나 짓밟어, 이런 거랑 똑같기 때문에 결코 그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란 개념은 사실 오늘 사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피부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둘로스라고 이란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일종의 집에 있는 가구와 같은 존재예요. 가구. 그래서 제가 주석에 보니까 이런 그 가구와 같은 거에는 이 종에는, 쉽게 둘로스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첫째, 말할 줄 모르는 존재. 두 번째, 반벙어리 같은 존재. 세 번째가 말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말할 줄 모르는 존재는 아까 같이 가구, 연장, 도구 이런 것들이죠. 물건들. 둘째는 뭐예요? 반벙어리 뭐예요? 강아지, 애완동물 이런 거. 주인의 소유잖아요, 그것도. 자, 셋째가 말할 줄 아는 존재가 바로 노예와 종이에요. 야, 삼돌아, 그럼 네 주인님 하고 오잖아요. 말할 줄 안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의지와 주장이 없어요. 자기의 뜻을 주인한테 감히 아뢰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 순종하는 자를 종. 심지어 죽으라면 죽는 신용할 존재. 그래서 만약에 우리 딸한테 야, 거실 좀 청소해. 그러면 거실 청소하고 있어요. 근데 한 3분의 1 청소했는데 안방 청소해라. 그러면 이거 하는 거나 좀 다 하고 해. 왜 저걸 또 하는데 갑자기 또 저걸 하래. 그러다가 또 이제 안방으로 가는데 야, 저 작은 방 해라. 그러면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죠. 아니,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마당 청소하다, 뒷마당 청소하라 하면 얘 놓고 달려가는 게 종이에요. 거기에 어떤 이치나,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거나, 이런 자기의 의견이나 어떤 거를 전혀 나타낼 수 없는 게 바로 종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코레나가 이게 뭐예요? 지금 잘 모이던 교회도 지금 못 모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요, 종. 사도 바울이 종이면.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네 그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여기서는 자기 동족이 삶이 어려움으로 팔려와서 종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6년 동안 종으로서 부려먹고 7년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놓아서 자유케 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6년이라고 7년째 자유가 선포되는 것은 바로 이 6이라는 세상의 숫자. 그래서 사단의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666. 이것은 나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은 사람의 순이라고 나오죠. 사람, 죄인은 6이에요. 사탄의 수다, 뭐 두려워하고 마귀의 수레, 내 머리 까니까 666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상당히 거룩하게 해준 천사같이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 뭐하러 구원하시고 뭐하러 예수님까지 죽이겠어요. 여러분 듣기 참 괴로우실지 몰라도 우리가 666이 우리가 사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래야 넘어가는 그걸 자꾸 인정 안 하니까 계시록에 666이 바코드니 뭐코드니 계속 빙빙빙빙 돌고 안 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은혜가 내게 오죠. 내가 하나님한테 대등하게 나갈 수 있는 자인데 왜 은혜를 받습니까? 미쳤어요? 왜 은혜를 받아요? 그것도 공짜라는데. 자, 갑자기 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6이라는 것은 세상의 숫자고 7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즉 세상 속에서 종로를 타던 백성이 7년이라는 하나님의 때에 자유하게 된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이 희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년이고 이 안식년의 6번 밖에서 7번째 되는 해가 희년이 되는 거고 그 회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6년이 지나 종을 풀어줄 때에 만약에 그 종이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주인의 성품과 그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풀려나 그 주인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주인 밑에서 함께 주인을 도우며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데려다가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고 그 뚫린 귀가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고 아플 거 아니에요. 고통, 요즘 여자들은 뭐 그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며 종살이를 그것도 이제 어떻게 1년 동안 2년 동안이 아니라 영구히 한다는 것은 그 주인의 성품과 그의 은혜를 입게 되므로 그 주인을 깊이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 맞죠? 그죠?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가 종노릇을 하겠다고 자진해서 이렇게 귀까지 뚫어보면서 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아까 앞서 보았던 종의 3가지 종류에 이제 한 가지의 종이 더 추가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종을 일단은 어떤 억압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물질적인 세상의 어떤 그 탕진돼 가지고 팔려옴으로 인하여 종이 되었지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말을 할 수 있는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진한 종. 여러분,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면 그 종의 사랑이 클까요? 아니면 그 주인의 은혜가 클까요? 다시 한번.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귀를 뚫어서 평생 주인, 이제 영구히 주인 종이 돼요. 그러면 그 종의 열심과 그 사랑, 주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클까? 아니면 그 종을 향하여 주인이 베푸는 그 은혜가 더 클까요? 은혜가 더 크겠죠. 종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뭘 해도 즐겁지 않아. 종으로 있을 때 군대에서 아무리 회식 잘해도 군대 오래 있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바깥에서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나와야지. 뭘 해도 성취감을 가질 수 없어요. 더구나 자기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시키는 자를 결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주인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건은 한 번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도저히 안 돼요. 그 종이 막 싫어 싫어 막 그래도 막 엄청 또 주고 또 뿌려주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쳐서 어느 순간 야 내가 과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정말 우리 주인은 선하구나. 내가 어디 간들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난 이렇게 못 살아. 난 차라리 종이라도 나는 저 사람의 종이면 난 좋아. 저 사람의 종이라면 내가 자진해서 종이 될 거야. 이런 논리가 되지 않는 한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종의 개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친히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느끼고 감사와 기쁨을 체험하지 않은 자는 결코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독단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관찰하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는 자이지 우리의 명령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에요. 인간의 이 죄된 인간, 자기가 하나님 된, 그렇잖아요. 아담이라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 된 거거든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된 자는 자기 위에 결코 어떤 신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종인 아이들, 부모가 종이고 얘도 이런 애도 불만을 갖는데 자기가 이미 독단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다니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다 형식적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거짓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성경에 너 언제 네가 하나님을 보았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사랑하느냐? 보이는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폐부를 딱 찌르고 나서요. 거기에 누가 아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정함에 어떤 거부감이나 어떤 계산적인 생각이 나타날 수 없어요. 스스로 종됐는데 그 기쁨에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데 뭘 계산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은 하겠죠. 주인님.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에요. 마스터.
여러분도 내가 주인님이라는 것을 선뜻 알지 못하고 고백하기보다는 먼저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누가복음, 이 4대 복음,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귀가 뚫리는,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종의 삶을 당연히 자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거기엔 우리 스스로의 마음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격적인 인도와 인도하심과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의 자격은 두 가지 모두 충족될 때 사도라고 하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이 일단 살아계실 때 봐야 돼요. 살아계실 때 가르침을 받은 자, 제자들 같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한 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도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사도라고称할 수 있을까?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비록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둬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 달려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친히 받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는의 주 목적은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배웠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뭐예요?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죠. 증언 안 하면 증인 아니에요. 물론 봤어, 증인이야. 근데 말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즉, 이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았다. 증인으로서의 보냄을 받은 자. 즉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도 성경에 분명히 택정해 그런 보냄을 주는 자로서의 특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처형당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 증인의 삶은 그 어떤 누구에게만 특정되고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모두 증인의 삶을 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여러분, 이거를 지금 듣고 읽고 했다면 여러분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모든 믿는 자가 세상 속에 서 있는 그 자리가 다 증인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여기 보내셨어요? 왜 지지리도 힘든 병원에서 쉬는 날도 못 쉬게 여기 와 보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증인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증인이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언을 할 때 그 존재가 분명해져요. 증언하지 않는 증인은 결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첫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인사와 같이 각자의 삶과 그 삶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 그 사랑에 감복하여 스스로 기쁨의 종이 되어 보내심을 받아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전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첫 인사문은 사실 사도 바울의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그 정체성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듣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인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